자, 나이 듦이란 무엇인가를 요즘은 생각해 봅니다. 자, 나이가 든다는 것은 뭘까? 우리 다솜이가 지금 몇 학년이야? 아, 그러니까요. 우리 다솜이가 제가 처음 왔을 때 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서 막 새벽기도 엄마랑 같이 막 자고 막 그랬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벌써 중3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거죠. 자, 저도 저희 아이들이 종종 집에서 얘기하거든요. 요즘 맨날 놀려요. 어우, 반백 씨 들어오셨냐고. 네, 저희 딸내미 핸드폰에는 제 이름이 반백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 나이 들음이라는 거죠. 자,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꼭 슬프기만 한 것일까? 요즘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한 그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잘 처리해서 또 한번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자, 근데 기도하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굿나잇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저녁에 너무너무 좋다고. 거기까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굿나잇 기도를 딱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딱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임영웅의 노래를 한 곡 쫙 듣고 자면 그렇게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네, 뭐 굿나잇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저는 굿나잇 기도에 대한 주목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임영웅의 노래가 그렇게 좋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남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 굿나잇 기도만 듣고 잡니다. 근데 이 사람은 꼭 굿나잇 기도를 듣고 임영웅 노래를 듣고 잡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임영웅 예찬론자들이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임영웅 씨를 혹시 나쁘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요. 식당에서 식사를 딱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친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음식을 서빙해 주시는 그 여사님과 저런 대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한 2, 3개월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임영웅 노래가 나오는데 그분이 막 이렇게 서빙을 하시는데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너무너무 잘해 주시는 분인데 막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막 김치를 탁탁 놓는 겁니다.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임영웅 씨가 노래 너무 잘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막 관심 없이 놓고 있다가 임영웅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도 관심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임영웅 씨 그때부터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치가 있어야 먹고 삽니다. 그날 제가 그 집에 가면 꼭 계란을 튀겨주거든요. 계란 2개 갖다 주셨습니다. 네, 정말 계란을 2개를 갖다 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걸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잠시 후에 여성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한 10분 정도가 이제 딱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한꺼번에 들어오신 거 아니고 뭐 이렇게 테이블 보니까 제가 보니까 가게 한 10분 정도 이제 여성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임영웅 씨에 빠져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남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 남자분이 딱 들어오시자 뭐냐면 아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뭐 여사님도 그렇고 또는 저기 부탁드려 이래도 좋을 때 아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그 노래 좀 시끄러운 노래 좀 끄고 정치 좀 틀어봐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여성들의 눈빛이 그렇게 매서울 수 있다는 걸. 10명 정도 되는 여성들이 다 그분을 짝 재리는 거예요. 네, 그 남자를 짝 재리는 거예요. 저도 짝 재렸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짝 재르니까 그분이 저기 막 이러더니 뭐 음악도 좋고 이러고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야,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야, 이 여성분들께서 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임영웅 씨는 이렇게 이 노래가 힐링이 되는구나. 근데 그때 나왔던 노래가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로 더 잘 알고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임영웅의 바램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노사연 씨의 바램이라는 노래를 그 임영웅 씨가 다시 한번 부른 노래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노래를 딱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곡 중에 이런 곡이 있었어요. 가사 중에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야, 근데 제가 그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자, 그 노래가 물론 대중들이 부르는 대중가요지만 사실은 그 내용만큼은 참 성서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 그죠? 늙어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익어간 사람이잖아요. 갈렙 보세요. 85세였지만 꿈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젊은 갈렙이었잖아요. 나이는 85세였지만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120세라는 나이가 많았지만 여러분 젊은 그 마음을 가진 젊음을 가진 사람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을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그렇게 익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적으로 늙어갔던 한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가 누구냐면 엘리라는 사람인데, 이 엘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22절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엘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엘리가 매우 늙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늙었다는 것은 그냥 진짜 늙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가 누구예요?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엘리가 대제사장이니까 그 엘리가 신앙에 성숙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늙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아들들이 아주 망난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엘리의 아들들이 아주 망난이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은요, 앞에다가 개라는 글자를 쓰더라고요. 좋아도 뭐라 그래요? 개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식당에 가면 그러더라고요. 맛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우리 뭐 집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판타스틱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요즘 애들은요, 개 맛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아까 그 붙이거든요. 자, 망난인데 어떤 망난이냐면 완전 개망난이었습니다. 개망난. 자,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는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인 엘리가 아들들의 행동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뿐입니까?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엘리가 뭔가 자녀들한테 뭔가 양육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25절은 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네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자, 여기까지 보면 엘리라는 사람이 아들을 잘 양육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의 권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권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권위에 대해서 한 번쯤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권위가 있는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아버님이 뭐 얘기를 하시면요, 그냥 늘 생각했던 것은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무릎을 꿇고 대부분 듣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무릎을 꿇고 딱 듣는데 이상하게 한 5분만 지나면 이렇게 다리가 저리더라고요, 저는. 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이제 아버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려면 전 늘 휘청했었어요.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딱 들어오시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면 애들 막 조용해지고 막. 요즘 안 그래요. 저희 학교가 은평중학교 앞에 있었거든요. 은평중학교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있었던 광성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딱 보면 애들이요 막 선생님들한테 인사를 하든가 아니면 선생님들 보기가 민망해서 막 숨고 막 그랬었잖아요. 요즘 애들 안 그럽니다. 근데 그냥 다 그냥 앉아 있어요. 선생님 가면 앉아서 인사합니다. 네, 막 거기에 막 얘네들이 이 침을 얼마나 많이 뱉는지 몰라요. 막 집 앞에 막 침을 뱉으면서도 그냥 꼬고 앉아가, 선생님 가면 그냥 선생님한테 앉아서 인사하고 선생님들도 뭐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 권위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엘리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질 않아요. 자,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엘리 아들들이 엘리 아버지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나오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럼 죽이려고 마음을 정하신 거?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신 이유는 엘리가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27절을 보면 27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한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자, 한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여러분 엘리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엘리에게 다시 얘기해요. 야,
네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생활할 때 내가 나타난 거 너 알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 엘리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 교회 다닌다고 만족하지 말고 너희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니? 이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특별히 너의 조상 아론을 택하여 나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로 내 단에 제물을 드리게 하며 향을 피우게 하고 나를 섬길 때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그 희생의 제물을 너희 제사장들에게 주어 먹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자, 얘기는 뭐냐면 특별히 택하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택하였다. 엘리야, 내가 너를 특별히 택하고 너의 조상들을 특별히 택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은 자매는 그냥 뭐 내가 교회를 가야지라고 정했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시니까 택함을 받아서 나온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냥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쫄래 나왔지 뭐 제가 택한 게 아니거든요. 엘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너희 조상 때부터 너를 택했어. 특별히 택했어. 근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어째서 너희는 나에게 가져오는 다른 재물까지 그렇게 탐하느냐? 어째서 너는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몰라서 엘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너 생각해야 돼.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 봤던 말씀을 보면 엘리가 막 아들들을 잘 가리키는 거였지만 그냥 말만 그렇게 하지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네, 아들들에게 혼내지. 여러분, 만약에 이 아들들 정말 사랑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제사장의 직분을 못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다. 나가,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겼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 걸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남자분들에게 있어서 명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이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가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잘못 가야 되나가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나보다 네 아들들을 사랑하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네 가정이 왜 망하게 되는지 알아? 단순하고 명료해. 네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우선순위를 좀 분명히 하면 좋겠어요. 엘리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아니, 저랑 비슷하잖아요. 말은 너무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너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은 그 아들들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그냥 괜찮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너 이제 제사장님 너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괜찮아 엉덩이 토닥여주면서 힘들었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30절은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레위 자손인 너희 집안이 언제나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제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약속을 파기하신 거예요. 왜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립니다. 저는요 종종 두려운 게 있어요. 그 두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목사니까 우리 애들도 잘 되겠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자녀들을 천대까지 복주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세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거룩과 정직을 가리키고 있는 걸 돌아보셔야 되고, 젊은이의 세대는 나도 젊을 때부터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누구든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가문이 무너진 이유는 단순하게 명료합니다. 첫 번째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렸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존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을 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부모를 존중히 여깁니다. 저는 요즘 종종 그런 생각 들거든요. 아이들이 크면서 아우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교회를 다녀서. 네, 교회를 다녀서. 네, 진짜 교회를 다녀서 제가 아빠 대접 받고 사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제가 교회마저 안 다녔다면 저는 집안에서 아무 대접도 못 받고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만큼 부모를 존중히 여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 이웃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존중히 여김을 받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엘리는 자녀들에게 그 존중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존중하는 모습을 좀 보이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설 연휴를 모여서 여러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부부끼리도 정말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하고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여러분 친척들 가운데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존중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의 가정과 집안에 젊은 사람들을 쳐서 제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내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엘리 너 있잖아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음으로 해서 나도 너를 존중하지 않을 건데 어떻게 존중하지 않느냐면 너희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익어가는 이가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 유럽의 격언 중에 노인 한 분이 소천하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존중하는 분이 누구냐 물론 시무 집사도 필요합니다. 시무 권사도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원로 집사, 원로 권사님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삶을 살아내고 된 거거든요. 제 꿈이 원로 목사인데 저는 늘 두려워요. 과연 내가 원로 목사라는 타이틀 앞에 설 수 있을까? 혹시 내가 가다가 중간에 실수할 수 있지는 않을까? 넘어지지는 않을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겠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는 교회에 왔을 때 물론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놀 때 너무나도 활기차고 좋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인이 없는 곳이 저주인 거예요. 익어가는 사람이 없는 곳이 저주인 겁니다. 엘리 가문에 익어가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나이든 엘리는 있었는데 신앙에 성숙하고 있는 엘리는 없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기 전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복을 보고 너와 너의 가족은 부러워할 것이며. 여러분 그 이전에는요 엘리의 제사장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어요. 너와 너의 가족은 부러워할 것이며 너희는 환난을 당하고 내 집안에 영원한 노인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같이 한번 다음 문장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시작. 특별히 선택되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 그러나 이제 환난을 당하는 가문이 되다. 이게 바로 오늘의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티가 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엘리의 제사장의 가문은 특별히 선택되었던 가문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불쌍한 가문이 된 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가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유는 단순해요.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 오늘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함께 성경을 볼까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오늘 예언자의 예언대로 한날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어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으로 선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오늘 제목은 바로 당신이 사랑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이요, 엘리 가정 같은 가정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번드르한 가정인데, 지금은 열심히 하는 집사님의 가정인데, 나중에 보니까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래도 뭐 행복한 교회 열심히 하는 목사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무너지는 가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로 좀 넘어가고 있죠. 나는 나를 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엘리 제사장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축복의 가정은 충성된 한 사람을 통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집이 몇 평일까? 그죠? 우리 차가 몇 cc일까? 숫자에 연연하잖아요. 네, 우리 통장에 얼마일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뭐 우리 교인들은 몇 명일까? 아니,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충성된 한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가정이요, 충성된 한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직장이요, 충성된 한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이 직장에 늦게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극도로 싫어합니다. 네. 물론 우리 교육자들도 뭐 늦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께 너무나도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제가 전도사님들을 거의 1년 정도 봤는데 늦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안 오면 안 왔지. 네. 네. 늦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아프면 못 올 수 있다. 네. 아프면 못 올 수 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직장인이 그 직장에 있어서 충성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직장이 세워질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네,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성실하게 학교를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충성된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세워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의 가문이 무너지지만 충성된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 다시 한번 세워질 거야.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자, 이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라는 특징은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집사님들을 섬기고 또 권사님들을 세우고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인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능력 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를 보면 저는 느끼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좀 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네, 지금도 제가 얼마 전 제 별명이 뭐였냐면, 예전에 10년 전 제 별명이 13579였거든요. 13579가 뭔지 아세요? 띄엄띄엄하다라는 겁니다. 네, 1, 3, 5 띄엄띄엄하다. 네, 그래서 저는요, 아동부 애들까지도 제 걸 챙겨줘요. 네, 전 예전 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아동부 애들이 뭐만 교회에서 줍잖아요. 그러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저한테 갖고 옵니다. 이거 목사님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 그 중에 절반은 맞거든요. 얘네들 이거 딱 가지고 가면 사무실로 가서 찾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 목사님한테 가보면 돼요. 왜냐면 그 목사님 맨날 잊어버려. 자키도 잊어버리지, 뭐든지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쓰신 이유는 제가 막 능력이 많고 막 칼같이 정확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마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능력이 많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된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같이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엘리의 가문은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나를 섬기고 나를 존중하고 충실한 그 제사장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주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그죠? 여러분, 엘리 가문이 아니라 엘리 가문에 지금 제사장들이 많았다니까요. 네, 그 가문 괜찮은 가문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 내가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셨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국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거든요. 여러분, 견고한 집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한 구절을 더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즉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면 되냐 하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너무 자기를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성경을 보면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막 이 슬픔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26절을 보면 엘리의 가문이 망하지만 사무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의 가문은 망했는데 아이 사무엘은 점점 사랑스러워요. 저는요, 우리가 이런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동부실에서 아동부 아이들 볼 때마다 늘 기도하는 기도점에 거의 갔거든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 키도 자라고 지혜 자라고 능력도 많이 받았는데 이 다음에 능력 없는,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아이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점점 더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그 이유가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의 가문과 오늘 이 사무엘의 가문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분명했죠. 엘리의 가문은 우선순위를 버렸다면 한나의 가문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요, 그리고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죠. 그죠? 세 번째로 사무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닐 때 사무엘은 어디 있었다고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이 좀 컸고 건장한 사람들이었고, 이제 사무엘은 저기 있는 막 노인처럼 막 이제 막 걷고 막 이제 막 말도 잘 못하고 막 그런 때였을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 장면만 딱 보면 엘리 아들들이 멋진 일을 할 것처럼 보였는데 자라나면서 달라져요. 엘리 아들들은 엉뚱한 짓 하고 다닙니다. 근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서서 충성된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선포할 때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충성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행하는 그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자, 이번 주 금요일 이제 우리가 주중에는 각자 삶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금요일 모이게 될 텐데요. 자, 그때 모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이 철로 역정,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철로 역정을 준비하면서 천국은 어떤 곳일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뭐냐면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다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다 보면 천국 가지, 아니,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죽어야 가는 곳이라. 우리가 이곳에서 삶을 살아갈 때 죽어야, 우리가 바뀌어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전 생각만 해도 힘듭니다. 왜냐면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서 막 어항 청소하고 마당 쓸고 막 이런 생각 막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요, 그 감나무는 늘 생각나요. 진짜 감이 하나가, 여러분이 못 보셔서 제가 너무 허황되다 할까, 진짜 이만해요. 네, 감이 진짜 이만합니다. 진짜, 이거 진짜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네, 진짜 감이 이만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그 감을 늘 가을철에 따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름쯤 되면 그 감이 열릴지 안 열릴지 알아요. 왜냐하면 감나무에 모든 감이 다 열리는 게 아니라 막 새가 쪼아먹은 나무들은요, 비틀어집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열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잘 자란 열매들만 감미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다 같이 있지만 우리가 다 때가 되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알았거든요.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겨울철이 돼서 떨어지고 그냥 버리는 거지, 그건 감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엘리의 가문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어쩌면 그 가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익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감나무인데 가을철이 되고 보니까는 쭈그러져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감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감. 우리가 그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려 하는데요, 오늘 이 가사는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오늘 제가 들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이렇게 기도하기로 해요. 거룩이 회복되게 하소서. 거룩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처럼 내가 집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 권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회복된 사무엘과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간절하게 부른 다음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슴에 손을 대어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룩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집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내 연약함을 주님께 온전히 득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내는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충성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티가 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거룩이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해보면 참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이고 친척들이 모일 때, 혹은 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이웃을 존중하고 가족들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 존중의 뒷모습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 열이 나고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방역에 성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주 다시 만날 때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